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받으시오며, 여김을 받으시오며 신적 수동태로 씌워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드러내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동시에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성도들, 우리들의 잘못 때문에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성도의 빛된 삶, 착한 행실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거룩해야겠다 하는 성화의 열망을 가지는 것이죠.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만큼 거룩하라, 또는 신약 버전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이 말씀을 듣고 죄를 멀리하고 의와 진리와 거룩을 좇으며 주님을 온전히 닮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부담이 아니라 자부심으로 기쁨으로 와닿게 된다는 겁니다. 성화에 대한 이러한 성도의 열망들이 쌓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질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그런데 문제는 과연 나 혼자 거룩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는 나만 거룩하면 되지 뭐 라고 하며 자기 수양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대 수도돈 역사를 보면 기둥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36년 동안이나 기둥 위에다가 작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속세와 담을 쌓고 기둥에서 혼자 살면 누가 또 먹을 것을 갖다 줘야 되고 해야 될 텐데 그게 과연 거룩한 일일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거룩을 넘어서 공동체의 거룩에까지 나아가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서도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신앙생활은 자기 일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다른 사람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공동체 전체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철저히 드리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착한 삶을 산다고 해도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그 교회가 복음에서 멀어진 교회라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예배는 강조하면서 가정생활은 소홀하게 만든다면, 세상 경쟁에서 이기서 성공한 사람은 막 죽여 세워지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무시하는 교회라면, 교회 성장과 확장에는 열심을 내면서 세상의 고통과 아픔에는 무관심한 교회라면, 영적 성숙에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성공만 강조하는 교회라면, 그래서 그런 교회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런 공동체에서 성실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더럽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거룩이고 어떤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이겠습니까? 보통 거룩을 강조하면 사랑이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죄인들과 어울리거나 세상 속에 죄 짓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죄에 오염될 수 있기에 거룩하려면 아예 그 근처에도 가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금묵자흑 그러면서요. 그러나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웃에게 다가가지 않겠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되지요. 그래서 종교적인 신자들 중에서는 거룩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마땅히 손잡아주고 품어주어야 될 이웃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거룩한 교회는 거룩을 이유로 형제를 돌아보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왔다든지 비행청소년 또 정신질환으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다든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남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불쌍히 여겨집니까? 피하고 싶습니까? 안타깝게 여겨집니까? 어디서 저런 인간이 왔나고 화가 납니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합니까? 아유 귀찮아 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이런 일을 만나보면 저 역시도 자신 있게 대답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 경건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에 그들을 사랑할 에너지가 없고 내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요, 욕먹지 않는 수준에서 적절하게 품격을 지키면서 돌보고 마음속으로는 아유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태도가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던 제사장이나 레위사람 같은 부류의 모습이 아닐까요? 제사장은 나는 제사 드릴 사람인데, 레위사람은 나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죽어가는 사람 만지다가 시체되면 불결해지면 주의 일 못하는데, 이런 핑계를 대고 사랑을 포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부정하다고 개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 참된 이웃이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이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결국 개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이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거룩함을 지키겠다고 죽어가는 사람 내몰라라고, 정결법 지키겠다고 고통당하는 사람 돌보지 않는 것, 그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의 계명 어기는 것이다. 최고 법은 종교적 거룩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 만나면 따지지 말고 치료해주고, 배고픈 사람 만나면 먹을 것 주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너희들이 진짜 할 일이니 그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부정한 것 멀리하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더러운 것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거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절제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절제하고 거룩하게 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최고의 속성인 그 사랑을 배우고 닮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세상과는 완전히 차별된 사랑으로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혼자 고상한 인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만이 아닌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가, 이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 중에는 이 경건 또는 거룩의 규범을 지키다가 거룩의 내용을 버렸어요. 거룩의 규범을 지키려다가 거룩의 목적인 주님 닮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을 지키겠다고 사랑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주의 뜻이 아닙니다. 만일 거룩의 정점이 거룩하신 주님을 닮는 것이라면 사랑의 주님을 닮아 온전히 사랑하는 것, 그것이 거룩의 정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가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는 온전히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난 다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제자들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거룩하신 그 주님은 우리 사랑하려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서도 더럽다는 세리와 창기들의 손을 잡아주고 불결해서 감히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에 못 들어온다라고 했던 나병 환자, 혈루증 환자, 신체 장애자들,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결법 어기고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다고, 제자들 나무라지 않는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했죠. 안식일날 38년 된 환자, 한손 마른 환자, 수종병 걸린 병자 고치면서 안식법 어겼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안식일법 어겼다, 정결법 어겼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불결한 자를 만져서 예수님 손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결해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해서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평생 안식하지 못하고 병에 시달려 살던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위하여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최고의 법인 사랑의 법이 예수님의 헌신과 섬김과 부정한 자를 만져주심을 통하여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경건과 거룩을 핑계로 사랑의 법을 무시하는 일은 없습니까? 법 지키자고 사랑을 포기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주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교제합니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 내가 한번 대접하면 다음에 나한테 대접을 안 해주더라도 뭔가 유익을 줄 것 같은 사람, 나와 비슷한 격에 맞는 사람, 내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밥 먹을 수 있는 사람, 주고받을 것이 있는 사람과 무리지으며 살아가는 것은 이건 세상 사람들이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또는 좋은 관계 맺어서 뭔가라도 얻으려고, 우리 자식들 보고도 너는 그런 친구만 사귀냐, 뭔가 좀 얻을 것 있는 사람 사귀어야지, 배울 것 있는 사람 사귀어야지 하면서 뭔가 얻도록 자꾸 가르치죠. 여러분, 근데 참된 사랑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고 내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시간, 내 물질, 내 에너지를 내어놓고 그들을 섬기다가 그들을 받아주다가 내가 힘이 빠지기도 하고 신경이 쓰일 수도 있습니다. 편한 사람 만나고 편한 사람과만 지내려고 하는 것은 결코 거룩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도 아닙니다. 거룩을 빙자하여 형제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고 나의 고상함 유지하기 위하여 내 손에 더러운 것 묻히지 않고 내 명예에 손상 갖지 않을 정도로만 하는 것은요, 이 거룩이 아니고 비겁한 겁니다. 참된 거룩이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라면 거룩은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사랑은 절대로 양자택일이 아니에요. 거룩하기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것이 거룩을 택하는 것이고, 거룩을 정말 택하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돈밖에 모르는 세리도 그 정도는 한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저주하는 이방인들도 자기 친척들끼리는 다 잘 지낸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하늘 아버지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일에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해줘도 되갚아줄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나는 사랑했는데 심지어 미움을 당하는데도 계속 사랑하면 이게 진짜 사랑이고 이 사랑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거룩을 이야기하더라도, 아무리 꼼꼼하게 정확하게 공평하게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일 참 잘했다, 그런데 사랑이 없다, 주님처럼 사랑하지 않고 했던 일이라면 그 일은 거룩한 일이 아닙니다. 그 어떤 대단한 종교 행위라도 사랑이 없다면 거짓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모든 예언을 하더라도, 모든 지식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nothing 이라고 했어요. 모든 재산을 바쳐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그런 희생, 순교를 하더라도 사랑이 없이 하는 희생은 그 사람에게는 유익을 줄지 모르지만 희생한 본인에게는 사랑 없이 한 희생은 아무 유익이 자기에게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말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가장 분명한 표징은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요, 이단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을 드러내며 진리를 사수한 멋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하기를,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진리 수호, 사랑 없는 열심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한 소위 보수 개혁신앙, 복음주의 교회, 성경 말씀, 오직 성경 외치는 우리 교회들이 진리 수호는 하는데 가보면 찬바람이 쌩쌩 불고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단 척결, 거룩을 강조하면서 뭐 반대 열심히 외치는데 가보면 따뜻하지 않고 차갑기만 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철저히 내고 뭐 온갖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거룩이 아닙니다.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 교리를 잘 알고 이단을 막아내고 진리를 사수하고 수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교리를 잘 지킨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 성도들이 저런 사람도 서로 사랑하구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도 사랑해 주구나, 이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더 사랑하기 위해서. 왜 말씀을 배우세요?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왜 훈련을 받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큐티를 왜 하세요? 봉사를 왜 하세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하는 데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실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간구하는 성도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 되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웃 교회와 함께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내 몸이 성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한 몸을 가지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국 하나입니다. 모든 지상의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교회예요. 이걸 소위 공교회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라고 했죠. 거룩한 공회, The Holy Catholic Church, 거룩한 천주교회, 이게 아니라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예수를 주로 삼는 교회,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는 교회는 결국 하나라는 겁니다. 오늘 찬송 부를 때도 땅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신부라 이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신부는 한 명인 거죠, 교회가. 그래서 모든 교회는 이 공교회, 우주적 교회, 보편교회에 속한 교회들이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은 모두 내 교회, 네 교회 할 것이 아니라 공교회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물론 지역에 신부산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가 다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교회들은 결국 같은 신앙을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된 주님의 교회의 한 교회입니다. 공적 사명도 그래서 강담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에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머리는 하나지 않습니까? 교회는 또 예수님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4절에 이어서 4장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예수님 한 분이시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그래서 같은 신앙을 가진 모든 분들은 같은 한 분 하나님을 믿는 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한 교회의 한 가족, 한 식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웃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을 들으면 야 좋겠다가 아니라 박수를 쳐줘야 돼요. 함께 기뻐하고. 이웃 교회가 잘못해서 사회의 지탄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저 교회는 왜 그래?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 문제인 것처럼 가슴 아파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지상의 모든 교회는 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교회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공교회 의식을 가지라는 것이 캐톨릭처럼 교황을 수장으로 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교단을 통합하자, 전 세계 교회를 한 조직 안에 집어넣고 대장 한 명 만들자가 아니에요. 이미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몸된 교회의 머리세요. 이제 공교회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같은 진리, 같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소위 보편교회 의식을 가지고 연합하고 서로의 강점을 존중하고 서로의 약점을 감싸 안아주면서 주님을 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역시도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공교회 의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나아가서 지상의 모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공적인 성격을 띠는 거예요. 내 행동이 내 행동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잘못이 나 혼자 나쁜 평판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모습이 우리 신부산 교회 평판으로 끝나지 않고 공교회 전체의 일부, 모든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를 보면 저 형제도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저 형제도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데, 저 형제도 건강해야 되는데, 저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행복해야 되는데, 저 교회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텐데 라고 안타까이 여기며 도와주고 싶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교회 의식을 가지게 되면요, 형제의 약함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이웃이 범죄하게 되면 내가 가슴 아파합니다. 공교회 의식을 가지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교회는 잘못돼도 나만 바로 잘하면 되지, 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방향이 거룩한 방향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더 헌신해야 될 부분이 뭔지 사랑으로 권면하고 함께 대화하며 교회를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해요. 우리 교회를, 우리 교단이 속한 교회는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이것은 매일매일 진리의 말씀으로 개혁해 나갔다는 겁니다. 또 공교회 의식을 가지면요, 이웃교회의 아픔과 이웃교회의 잘못을 보면 우리 교회라도 잘하자, 이런 생각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 교회도 새로워지기를, 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건강한 비판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비난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비난이 아니라 건강한 비판을 하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개혁하면서 함께 세워지고 함께 변화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공교회 의식을 가진 자들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위해서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길게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의 핵심을 말하라면 진리 안에서 거룩함과 하나됨을 이루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여기 그들은 제자들이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진리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노니 이는 그 제자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될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그 제자들도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누가요?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 제자들 12명밖에 없는데 숫자가 70명, 5,000명, 10,000명으로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진리 안에서 거룩하여지기를,
진리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 교회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세상이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한국교회가 초교파적으로 무슨 한기총, 한교총 만들어서 한 사람이 회장이 하고 그 밑에 다 모여드는 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까? 그래야 세상 권력자 정치권에 대해서 대항할 힘이 있고 반기독교 세력이 까불 때 교회가 힘을 내야 한 목소리로 돈도 모으고 기도도 모아서 대적할 수 있다. 저 많은 기독교인들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난다, 조심하자, 이래서 기독교 교리와 반대되는 법 만들었다가 큰일 날 줄 알고 다음 선거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하고 기독교인 눈치 안 볼 수 없어, 이런 소리 듣게 하는 것이 하나 되는 목표입니까? 이건 세상과 똑같이 힘의 논리로 세상을 상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해서 거룩히 여긴 바뀌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똑같네 우리랑,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세기 로마에 기독교인 숫자가 많아서 그 강력한 로마가 무너지게 했습니까? 교인들이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권력자들이 많고 무력을 가진 기독교인 군인들이 많아서 로마를 무너뜨렸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권력자들 때문에 죽임당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로마는 무너졌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 성도 수로는 2% 내외였습니다. 그래도 진짜 찐 크리스찬들이 한 마을에 있으면 고위 관리들이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했다고 해요. 시민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힘의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거룩함, 도덕적으로 감히 흠잡을 데가 없으면서도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의롭고 거기다가 사랑이 많았던 그들의 삶이 소금이 되어서 그들의 부패를 막았고 그 성도들의 인격이 빛이 되어서 그들의 어둠을 덜추어낸 겁니다. 그래서 감히 신자들 몇 명이라도 있으면 불의, 부정을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때문에 부정과 부패가 사라졌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목사다 그러면 정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교회 장로라고 그러면 함부로 하지 않고 야, 존경받는 사람, 마을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소리 못 듣습니다. 숨기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거하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돈과 권력과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진 성도가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하려면 교회가 주님이 가신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과 차원이 다른 도덕성을 보여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부금 영수증 같은 경우도 그 가짜로 해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없지만 헌금도 안 했는데 많이 한 거로 해주세요. 이 이름으로 해주세요. 저 이름으로 해주세요. 오죽하면 나라가 법으로 이런 걸 만들어서 하겠어요. 창피한 일인 거죠. 종교단체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세상과 차원이 다른 도덕성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답답하기 거지없고 수준이 낮기를 거지없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정직함과 신실함은 물론이요, 특별히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탁월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교회됨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게 하는 일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니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뭐라고요? 서로 통용했대요. 네 거 내 거 안 따지고 필요한 사람이 다 갖도록 한 거예요. 모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대요. 온통 자기 필요만 챙기는 사회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놓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룬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는가 봤더니 예배하는 거예요.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걸 보니, 야,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특별하구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거짓, 어둠, 악을 몰아내는 힘은 돈, 권력, 사람 숫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돈과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면서도 걱정이 없이, 두려움 없이 평화가 넘치고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을 소유한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처럼 비교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여 하나됨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저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 일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과 소금이 이 세상의 부조화를 몰아내고 결국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서 누구의 이름이 찬양받고 있습니까? 여전히 돈이 찬양받고 있죠. 온통 사람들, 그들의 하나님은 돈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은 권력입니다. 더 높은 자리, 힘을 얻으려고. 그들의 하나님은 섹스, 감각적 즐거움, 육체적 본능입니다. 점점 더 무질서 속으로 들어갑니다. 즐거워 보려고, 힘을 얻어보려고, 행복해 보려고 하지만 점점 더 고독해지고 자살률은 점점 높아지고 점점 이기적이 되고 결국 죄에 빠져서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돈, 권력, 명예, 힘을 가진 자의 사람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들은 첫 번째로 나 혼자 거룩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그래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 핵심은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 되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모퉁이 돌이 있으면 돌이 하나씩 둘씩 쌓여갈 때 모퉁이 돌의 기준을 맞춰 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이 기준이 되어서 몸된 교회를, 참된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거룩을 빙자하여 사랑 포기하지 않고, 거룩을 빙자하여 하나됨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사랑에 듬뿍 빠져서 주께 받은 사랑으로 과하게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없는데도 하나됨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 꼭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과 연합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지상의 모든 교회, 한 교회예요. 그 모든 교회들이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꿈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으로 연합하고 힘으로 연합하고 숫자로 힘을 결집하는 게 아니라 천국 복음, 사랑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어떨 때는 기다려도 주고 참아도 주고, 어떨 때는 호통도 치고, 어떨 때는 야단도 치면서 또 격려하고 세워가면서 하나됨을 이루어 갈 때, 참된 연합을 이룰 때 우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사모하시고 우주적 교회의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가 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은 하나입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한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출발이 우리 다락방, 우리 전도회, 우리 가족들, 우리 신부산 교회이죠. 여기서 한 몸을 이루는 사랑을 경험하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형제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누가 범죄했으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아파하며 도와주려고 하고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이 사랑을 경험하다가 이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라워하고, 또 교회가 교회들끼리 서로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혹 어느 교회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해주고 힘들어할 때 같이 힘이 되어주고, 이것이
하나됨이고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거룩함으로 세상 앞에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이걸 거부하잖아요. 죄는 자기만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탄은 너만 사랑하라고 계속 말하거든요. 근데 그걸 향하여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다. 주님의 몸된 교회이다. 우주적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몸된 우주적 교회를 보게 하시고 큰 마음,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계속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도 이런 통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음 쏟아야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말게 하시고 주님,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 같이 꿈을 나누게 하시고 같이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같이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옵소서. 큰 마음을 가까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를 부르시고 주의 영광을 부르시고 주님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각 개인으로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지체로 주의 몸을 이루는 식구로 불러주심을 다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하기 위하여 나 혼자 거룩한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아픔, 형제의 잘못, 심지어 형제의 범죄까지도 같이 안타까워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이런 모습이 세상을 향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어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이 아닌 주님의 몸된 거룩한 온 우주적 교회, 지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알아 연합을 추구하며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그 꿈을 꾸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으로 힘으로 사람 숫자로 과시하는 하나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리로 은혜로 하나 되는, 또 하나됨을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